그러면은 68페이지. 그래서 차를 닦아 아란을 이루게 한다 이러는데, 이 수식과에 의한 9번째 단계 선정인 멸진증을 이루게 되면은 68페이지 6번째, 이 수식관에 의한 9번째 단계 선정인 멸진증을 이루게 되면은 3개 해탈을 이룬 아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란들은 아직 완전한 불경을 이룬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왜 저 뒤에 거 없네. 그래서 67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 67페이지. 색계의 네 번째 단계에 있다 했잖아요.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있고, 무색계의 요거 도표 있잖아요. 도표. 여기 무색계의 이제 네 번째, 네 단계. 무색계는 5선, 6선, 7선, 8선. 됐습니까? 예. 그래서 5선이 공무변체 성이고, 6선이 식무변체정, 7선이 무수유증, 여기 알라라 깔라마 분이 닦은 선정이라요. 8선이 비상처정이 있는데, 요걸 지나서야 재구밀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선부터 이제 숨을 관찰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요를 이루면은, 네 번째 고요는 사선, 아나함이라 해서 사선천에 태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행해서 바로 아란가를 정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한 번 더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라. 약간 이제 잠깐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바로 애초를 떨어버리고 바로 아란가를 이루면 더 나을 텐데, 그렇지만 또 한번 돌아본다는 거라. 야, 내가 왜 그러면 생사의 괴로움을 대비해 왔을까? 몸이 있어서. 몸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낸다는 거죠. 그래, 몸이 없는 선정, 욕계 색계는 몸이 있는데 무색계는 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해하시죠? 그래서 무색이라. 몸이 없는 세상. 몸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색계 선정을 닦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선정이 공무변체라. 몸이 없고 끝없는 호응뿐이다. 몸은 없고 끝없는 호응뿐이다 라고, 그래 호응뿐이다 라고 인식으로, 그리고 호응뿐임을 이루면은 공무변체 선정이래요. 그리고 또 여덟 번째는 몸도 없고 호응도 이거는 호응조차도 없고 호응이라고 인식하던 그 인식뿐이다 하는 그 생각으로 다시 여섯 번째 식무변체 선정을 이룬다는 것이고, 여기는 몸도 없고 호응도 없고 인식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일곱 번째 무소처정을 이룬다는 것이고, 여기는 몸도 없고 호응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도 없는 상태다. 여기는 그것이 비상처천 상태라는 거라. 됐습니까? 말만이면 안 돼. 이거는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수행한다면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오를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렇다면 선정 단계가 8단계 있다는 거예요. 그 차례차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심사일학증이라. 이 육신의 무상고공무한을 지착을 넣으려면은 고요를 이루는데, 그 고요에 대한 희락, 감각적 기쁨과 평온의 행복을 이룬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심사는 떨어지고 정의 희락.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정의 락만 느끼는 거죠. 평온의 행복감. 네 번째는 오직 정만 이런 거예요. 불고불락. 락도 감수하지 않고 고도 감수하지 않는 오직 정의 상태. 그래서 네 번째고, 여기서 바로 아란가를 정득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생사를 왜 되풀이 안 하냐 말이지. 육신이 있어서다. 육신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육신이 없고 끝은 호응뿐이다. 그래서 호응뿐이다 하는 집중된 인식으로, 생각으로다가 공무변체 선정을 이룬다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공무변체에서 여기는 호응도 없다. 오직 호응이라고 인식하던 그 인식뿐이다. 간선력으로 식무변체 선정을 이룬다는 것이고, 이건 몸도 없고 호응도 없고 인식도 없다. 아무것도 있는 법 없다. 그래서 무수적 선정을 이룬다는 것이고, 이건 몸도 호응도 인식도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도 없다. 그래서 비상처정을 이룬다는 거죠. 요것마저 넘어서면은 멸진증을 이루는데, 멸진증을 이루면은 아란가를 정득한다라고 그래요. 그 사선정에서 아란가를 정득하게 하고 8선을 넘어서 5, 6, 7, 8선을 넘어서 아란가를 정득하게 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68페이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이 수식관의 9번째 단계 선정인 멸진증을 이루게 되면은 3개, 6개, 10개, 무슨 개 해탈한 일반을 이룬 아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란들 아직은 완전한 부처형 경계를 이룬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전에 보면 아란이 모르는 것을 열은 아시고, 아란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열에는 능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아란과 열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책에 나중에 부처님 생애할 때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주리반떡가라는 분이 있거든요.
주리반떡가 형이 마반떡가인데 이 사람은 길에서 났다고 그 반떡가라는 반떡가 길에서 났다고 반떡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머니가 아주 부잣집 바람은 부잣집의 딸이었는데 그런데 고마 그 부모가 얼마나 딸을 아끼든지 막 어떤 2층 누구 가다 놓고 말하자면은 이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딸을 보호했다는 거라. 근데 보니까 밖에 막 지나가는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 보고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물 도망갔어요. 도망가더니 둘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뭐 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생겨 또 이 첫 아니까 겁이라는 거라. 그 남편한테 나 이제 사람이 검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집에 갑시다. 그 남편은 왜입니까? 가면 맞아 죽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 난 가면 맞아 죽는다. 그 남편이 일하고 한 사이에 이 사람이 이제 여자가 이제 만삭이 돼서 집으로 집에 가서 이제 엄마 곁에서 알 낳으려고. 그래 막 집에 가는 그 남편이 어디 보니까 안으로가 없는 거라. 그래 주변에 보니까 이제 뭐 짐 사서 이제 관영 간다 하면 가더라. 그 남편 뒤따라가고 막 중간쯤 가서 알을 낳았어요. 그 남편이 거기 왔으니까 만나고. 근데 애기 낳으러 갔으니까 안 하더구만 이제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남편은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 이름이 반떡가는 반떡가, 마반떡가. 또 두 번째는 두 번 역시 그래가 또 알을 낳았어요. 그 이제 큰 아는 마반떡가, 작은 아는 주리반떡가.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7살, 8살 되니까 다른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거라. 어머니 자꾸 저런 거죠. 우리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면 저자가 막 거기 살아 계신다. 너 왜 할아버지 할머니 없겠노? 나 저 어머니 딸인데. 그러니까 저 멀리 가겠다. 우리도 만나고 싶습니다. 아들 자꾸 저러니까 또 남편한테 그런 거라. 아들 자꾸 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보고 옵시다. 난감 맞아 죽는데 안 돼. 그래 안 되는 거. 그래도 이제 어쩌게 제가 그러면은 당신이 저 가서 말 어기 있고 내가 아들하고 아들 둘이만 가서 이제 한 만나게 하고 그래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가서 남편은 말 어기 가면 맞아 죽으니까 말 어기 있고 이제 딸이 이제 자기 아들 둘이 됐고 자기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라. 그래 아버지가 막 성이 나는 거죠. 성이 나지만은 너는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면 네가 난 아들들은 내가 키워줄 테니까 아들도 놔두고 가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살림에 만해서 딸은 내주고 딸은 보냈어요. 딸은 보내고 요 둘이 이제 키우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부처님 늘 가서 부처님께 법문 듣고 이제 그렇게 부처님 신도가 돼 있는 분이에요. 그 어느 날 제가 할아버지가 그 큰 아를 데리고 법문 들으러 가는 거예요. 법문 들으러 간 사이에 이 아가 그 법문 듣고도만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 할아버지 이제 줄 가고 싶습니다. 그래 얼른 가거라. 왜 얼른 가? 남들이 묻기로 어떤 아들 생기니까 어떤 아들이 누굽니까 물으면 갈 겁니까? 도망간 딸년 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만 이제 출가해 버리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 그날 이제 얼른 가거라 해서 출가해 버렸어요. 출가했는데 그날 얼마 하면서 아랑갈증 되겠는 거라. 아랑간 욕계석계 무섭게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경기를 이뤄보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내 동생에게도 이 경기의 행복을 내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동생도 출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얼른 데리고 가거라. 아까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동생과 이제 출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놈은 촉가도 총명했는데 출가하자 먹고 바보 뭉퉁그려 되는 것처럼 한 구절 부처님 말씀도 이제 외우질 못하는 거라. 앞구절 까면 앞구절 뒷구절 까먹고 뒷구절 까면 앞구절 까먹고 서너 개월 지나도록 한 구절도 요 한 줄 두 줄 요것도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시 사람들 지금 바보 뭉퉁그리고 막 사람들이 속까지 지나갈 거 아니까 같이 소리 내지 마. 아무리 소리 내지 마라. 근데 형이 보고는 너는 내가 보니까 여기 이제 인연이 없는 것 같다. 네가 속가가 하는 게 좋겠다. 마침 그날 또 이제 속가 있는 이제 어떤 제가 있는 어제 거사가 큰 부사 거사가 이제 절에 온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이제 대중 관리 소임을 맡고 있었는가 봐. 그 이제 공양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대중 몇 명 삽니까? 500명 삽니다. 그럼 저희들에서 내일 아침에 500명분의 공양 준비할 테니까 저희 집에 와서 공양 드십시오. 굉장히 큰 부자였는가 보죠.
시집에 공명 드립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선녀 중에 하나가 또 바보 뭉뚱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인간이 있는데 저는 빼고 우리끼리는 가서 먹겠습니다.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동생기에 들어가는 거라. 아 내가 출가한 것도 아니고 말이 난 형을 믿고 형이 지가 내가 오락해 가지고 너 형만 믿고 와서 이제 너 이거 왔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야. 내가 다 받아 감사할 수 있지만 형마저 날 저렇게하면 도저히 나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형 마음을 떠나고 난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밥 먹으러 가는 사이에 이게 찔찔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부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 아니까 부처님은 다 이제 그 일체 정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천상에 세상을 다 안다는 거 부처님은. 아침에 보니까 이 주류반타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절 앞에 딱 기다리면서 주류반타가 나오길래 어디 가느냐 찔찔 울면서 하시는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가 너가 형이 그럴 때 왜 내한테 말을 안 했노? 네가 너가 형한테 출가했나? 내한테 출가했지. 그래서 내가 가서 밥 먹고 올 테니까 요거 만지고 있으라 하고 부처님 신통으로 손수건 하나 만들어주면서 만작 그러고 있으라. 그래서 때 묻을 거 이제 때 닦자 먼지 닦자 그런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만지고 있으라. 그래서 부처님하고 대중들이 공양하러 갔어요. 그래서 흰 수건인데 흰 손수건인데 만지작 하니까 여기 때가 타거든. 그 흰수 비록 때가 타지만 또 빠르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알았는 거라. 본래 깨끗한 수건도 이 번뇌를 느끼니까 들어주는 것이고 본래 깨끗한 마음도 다시 그 빠르면 깨끗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깨달음 이루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사이 이제 우리 집 같으면 막 이렇게 마을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집처럼 이렇게 마을 근처에 있는 절을 옛날에는 다 마을 근처에 고요한 곳에 절을 만들어요. 왠가 하니까 걸어 댕겨야 되고 차 타고 가는 것도 글 시켜야 되니까 뭐 몇 시간 갔다가 몇 시간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가기 편리한 그런 장소지만 고요한 곳에 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뭐 1시간 안쪽이라 길어도 1시간 안쪽이라 공양하러 가는데 그래서 그 부처님 거기서 이제 대중들이 공양하러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손으로 집어먹으니까 그것도 오른손으로 집어먹습니다. 왼손으로 하는 게 오른손, 왼손과 오른손은 좀 다릅니다. 왼손은 구전이라고 오른손은 이제 깨끗한이라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먼저 물을 따릅니다. 손 씻으라고. 그래서 물을 떼서 손 씻으라고 이제 거르게 손 씻으라고 이제 물을 따르는데 부처님 물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절에 한 스님이 있는데 내 그 스님은 같이 물라니까 그 스님한테 데리고 누굴 보내서 산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사가 절에 이제 소임자 스님한테 그 형이죠. 이 형한테 절에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아란이거든요. 아란 불고도 거짓말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 부처님이 아무도 없답니다. 아니다 가면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그 절에 있으니까 데리고 오너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 한 사람이 절에서 한 분의 스님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 부처님 마음을 아시고 천명 화신을 냈는 거예요. 변화해서 신통으로 변화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을 읽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빨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영하고 있고, 어떤 삼선하고 있고, 그 천명이 있다 했는 거예요. 그 하인이 가니까 한 명이 있다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도대체 누굴 데리고 가서 몰라서 다시 온 거예요. 한 명 계시다 했는데 보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이 천명이나 되는 그런 대중이 있습니다. 누굴 데리고 올지 못해서 몰라서 왔습니다. 그러면 주리반타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리반타가라는 부처님 찾는다고 해라. 그래서 가서 이제 주리반타가 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부처님 찾습니다. 내도 주리반타가, 내도 천명 다 주리반타가. 아니 다시 돌아왔어요. 주리반타가 스님 다 주리반타가라 하니까 누굴 데리고 올지 몰라서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고 맨 처음 내가 주리반타가요 한 사람 오키들 잡으라. 그 나머지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가서 누가 주리반타가 스님입니까? 부처님 찾습니다. 내가 주리반타가 쟁점한 사람 하기 전에 쟁점해서 내가 주리반타가 탁 옷을 잡으니까 나머지는 사라지더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와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일로 오라 해서 부처님 옆에 앉히고 공양을 다 자시고 나서 부처님 항상 그때 신도집은 공양을 하시면 끝에 법문을 합니다. 법문은 그때 부처님이 하시 않고 이 주리반타한테 시키는 거라. 남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저 멍텅구리가 무슨 저 말하고 자기 부처님 왜 저 멍텅구리를 시키지? 이런 걸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 부처님 말씀 다 인용해서
그렇게 해서 뭐 사성제 시빙을 커서 그 있는 사람들 다 감명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면 돈수란 말이 있어요. 문득 깨달으면 닦으면 다 한다. 깨달은 즉시에 신통을 그렇게 벌써 천명을 하시고 깨달은 즉시에 가지가지 법문으로 사람을 감명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랑 저 형은 아란이거든요. 아란인데 너 나가라 했고 제도 못해서. 근데 부처님은 손수건 하나 주고 요거 만져끌어라. 이게 바보 봉투 갖다 쓰면 깨달음을 이루게 했거든요. 이게 능력 차이라 말하자면은. 또 알매 차이고 지혜 차이고 능력 차이라. 또 아니 저리 분명히 있다 했는데 없다 했거든. 그죠? 거짓말을 뻗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 아란과 부처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요런 가지가지 경우가 들어 있어. 다는 아닌데 요런 일화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아란이 모르는 걸 부처님 아는 수가 있고, 아란이 하지 못하는 부처님 하는 수가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걸 안다, 지혜가 다르다는 얘기죠. 하지 못하는 걸 한다,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지혜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면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지혜도 같고 능력이 같은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란과 열애는 그 차이가 있다, 차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아란이 모르는 것을 열애는 아시는 수가 있고, 아란이 하지 못하는 것도 열애는 능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보더라도 아란과 열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란들이 이룬 열반은 부처님의 열반에 미치지 못하기에 아직 할리 남아있는 유여 열반일 것입니다. 유여, 남음이, 여자가 남다는 남음이 있는, 할리 남아있는 이죠. 여러께서 이룬 열반이, 여러께서 이루신 열반이 마하반열 이치를 통찰한 모든 할리를 마친 구경열반, 무역하기가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 요 중간에 갈로 안에 있잖아요. 처음 도를 이루시고 현재 몸을 유지하면서 중생제도한테 유여의 열반이 나고, 마지막부터 육신마저 버리는 열반은 무여의 열반이 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 유여의, 무여의가 있는데, 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과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유여열반, 무여열반, 구경열반. 유여열반은 아란이 이룬 열반이고 아직 할리 남아있는, 부처님께서 이룬 열반이 무여열반, 할리 남아있는 구경열반이에요. 유여열반도 유여의, 무여의가 있고, 무여열반도 유여의, 무여의가 있습니다. 유여의, 요 의자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와서 육신이 있는 것도 완전 상태가 아니고, 진여는 육신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진의 상태를 깨달았지만은 완전히 진 상태에 들어보면 중생을 감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에게 진여를 이루어서 중생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35세 도를 이루고 80세에 열반이 들었어요. 80세에 들을 때는 육신마저 완전히 버린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진의 상태에 들은 거라. 이해하시죠? 35세에서 80세까지가 유여의 뭔가를 가지고, 뭘 육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중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니까 너의 진여 상태에서는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감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기간이 유여의 열반의 기간이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육신마저 완전히 버린 것이 무여의 열반이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그러나 유여의나 무여의나 경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 이해하시죠? 예. 그 완전한 열반도 유여의, 무여의 열반이 있고, 아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란들도 유여의, 무여의가 있는데, 역시 아란도 마찬가지고, 아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유여의 열반이라고 그러고, 육신을 부린 열반을 무여의 열반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 아란이 육신을 버린다고 해서 진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갑니까? 중생이 번뇌 가지고 있어 중내에서 아레아식이 진여되지 않는 것처럼, 아레아식 상태도 마찬가지로 아레아식 상태도 육신을 버린다고 해서 아레아식을 벗어나 진여로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 못하는 것이죠. 깊은 수행을 통해서, 깊은 고려를 통해서 진여 상태를 깨달아야 사람만이 진여로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아란 열반도 유여의, 무여의가 있고, 부처 열반도 유여의, 무여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아란과 부처님 차이는, 아란 할리 남아있는 유여열반, 부처님 할리를 다한 무여열반, 구경열반. 됐습니까? 네, 그 말입니다. 갈로 안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째서 아란과 69페이지, 어째서 아란과 열의 차이가 있게 된 것일까? 물론 방편의 말씀, 마음 쓴씀이 있을까 생각합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이루시고 중생들의 근기를, 능력을 살펴보니 능히 이것을, 당시 깨달은 그것을 믿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판단하시고는 그만 열반에 들려고 하셨답니다.
열의 출세가 희유함을 드문 것을 아는 범천이 비록 깊은 법을 한 번에 알지 못하더라도 차제로 설해 주신다면 알아듣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차제로 차례차례로 설해 줄 것을 간청하였고 그 청을 받아들여 차례로 설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 처음 깨달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계를 낮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처음부터 대학교를 이야기하면 모르는 거라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서 수학 능력 시험 쳐서 능력되는 애들 대학교 보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저는 수행 단계도 마찬가지랍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상태를 모든 중에 다 동당히 알면 참 다행이지만은 혹시 이해의 능력이 조금 부족할 때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단계를 낮춰서 가르쳐서 완전하게 그게 차제설법이라 차제서 해주셨다 합니다. 서문에서 말한 대로 해탈을 구하지 않는 낮은 근계 중생들에서는 삼계 생활의 유의를 누릴 수 있는 선악법으로 회유하실 것이고 삼계 결함을 싫어하여 해탈을 구하는 이들은 삼계 해탈법 사성제를 주는데 이것이 사성제는 구차된 수행 방법이라 합니다. 이 법으로 일반 이론분들은 성문 아란들이라고 합니다. 성문이란 말은 성문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은 부처님의 설법의 소리를 듣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문이라. 근데 보살도 역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행하는데 성문과 보살 차이는 성문은 삼계고에 해결하려고 마음을 내서 성문, 소성 성문. 보살은 대성보살까지잖아요. 보살들은 부처님 경지, 진여, 아라식보면 진여 경지를 이해하고 진여 경지에 마음을 낸 사람들을 보살들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줄에 본래의 목적이 삼계 해탈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라한테 열반은 삼계 결함은 해결하였으나 아직은 부처님과 동일한 열반을 성취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상근계 중생들의 대상으로 근계가 좀 더 이해력이 좀 더 많은 중생들을 대상으로 당신과 똑같은 경지,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 이름을 가지신 방등 방광을 설해서 방광한 불경계에 방등할 것은 방자가 네모 반듯할 방자입니다. 또 방자가 늘을 방자도 됩니다. 너르고 늘은 방광한 부처님 경지에 방등 똑같이 깨달을 것, 부처님 경지를 똑같이 깨달을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방법의 육바람자 수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대생이 되는 거죠. 이 수행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마반야 이치를 바탕으로 전오바람일, 육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지혜. 그래요. 요 반야신경은 오직 반야바람일, 지혜바람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반야신경이나 반야부 경정들이고 그 전에 보시, 지계, 보시는 베푸는 것이죠. 지계는 청정이 사는 것이죠. 인욕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좋은 것에 나쁜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인욕이에요. 정진은 부지런한 노력이고 선정은 고요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아서 이루려는 것은 차례 닦아 나가는 방법이고 이 반야의 방법은 바로 깨달아 들 수 있는 방법이 반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오바람일, 제6바람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수행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마반야 이치를 바탕으로 전오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향하면 점차적으로 완성해 가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완성의 방법이 되며 오직 반야, 마반야 의치만을 깊이 닦으면 문득 깨달음에 들어가는 도노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도노의 수행은 뒤에 조사선 수행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육바람일 수행, 보살들의 수행은 성문들의 수행은 사성제에 의한 구차제정 수행 방법이고 그죠? 수식가는 구차적 수행 방법이고 포달들은 육바람일다 수행 방법인데 부처님 말씀에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종류에 10가지가 있으니 천인, 인간, 축생, 악령지옥, 아수라의 6범 중생 6범부 중생이 있고 생명체 중에 이 경계에 해당하는 아라한 벽질 대보살의 삼성 3가지 성인의 중생들 있고 완전 생명체는 부처님 있다는 거죠. 생명체에 모든 생명체에 이 10가지 생명체가 있더라. 윤회하는 생명체, 선업, 악업이 윤회하는 생명체는 인간, 전상,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그죠? 요 6 생명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수식관 등등 수행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벗어난 사람들이 욕계에서 깨무스를 벗어난 사람들이 아라한 벽집을 대보살 되리라 됐죠? 예, 그럼 9종류잖아요. 또 이보다 더 깊은 수행자, 더 깊은 성자, 바로 부처라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죠? 예. 근데 모든 이 인간의 중생이 시들타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 중에 수행해서 부처가 됐어요. 이해하시죠? 예,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시달타 수행해서 부처가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언회를 치어보면 예를 들면은 이놈 개요. 내가 나쁜 짓에서 개가 됐어요. 내가 근데 개가 됐어요. 이것도 내 삶이고 이것도 내 삶이라.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건 내가 나오면 내가 나쁜 짓에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개가 됐어요. 그럼 이걸 사람이 캐야 돼? 개라 캐야 돼요? 개니까. 이 개가 개울다가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게 개라 캐야 사람이 캐야 돼요? 사람이 전생에 개였지만 지금 사람이라. 그죠? 네. 이 사람이 뒀다가서 아란이 됐어요. 그럼 아란을 캐야 돼요? 사람을 캐야 돼요? 아란인 거죠. 그죠? 네. 또 이게 뒀다가서 부처가 됐어요. 그럼 부처를 캐야 사람이 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놈도 할 수 있는 거라. 그죠? 두뇌에서 못하지만 이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딱 열빈다고 부처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 개라 캐야 돼? 부처라 캐야 돼요? 부처라 캐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놈이 부처가 되고 이놈이 부처가 되는 거라. 그죠? 그러면 이 수행에 있어서 뭘 수행했는가? 다만 고요함을 닦은 거죠. 뭐 밖에서 뭐 가서 막 하는 것 같고 안에 막 없애는 것도 아니고 들때 있는 마음만 고요하고 고요했는 거라. 그죠? 고요하니까 본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이 능력이 어디 있던 거예요? 내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지 뭐 부처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서 가져온 것도 아니라. 그죠? 예, 본래부터 갖춘 그게 불성이라. 그 일종이 다 이런 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개발할 마음을 못 내겠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인식시켜주고 이것에 대한, 그런데 이것을 인식시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은 다 이해하니까 다 이해하지만은 만 처음부터 다 알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해줬겠지. 그러니까 중생들 능력을 살펴보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해탈할 마음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탈인데 마음 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간의 삶이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행복한 삶도 영원하지 못해. 행복은 왜 옵니까? 복을 닦았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나쁜 짓 하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데는 나쁜 짓하고 행복 누리는 데 있잖아요. 들어도 있잖아요. 더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왜 그래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쁜 짓 오면 표시가 안 나. 근데 이 나쁜 짓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적어지고 복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요때 딱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쁜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쁜 짓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좋은 일 하게 되는 건 복을 많이 닦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이 안 돼. 왜 그래요? 아직 보급이 전생에 한 나쁜 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좋은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 복과 악업은 서름은 이렇게 상반된 거라는 거라. 네. 그렇지만 요거는 반대 결정된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좋은 일 하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취를 열리면은 좋은 일 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비록 그래서 영원한 행복, 선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애락했잖아요. 그죠? 영원한 행복이 아니니까 좁게 새끼 무섭게 해탈해야 된다. 그래서 3개 해탈법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됐죠? 비록 3개 해탈을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부처행경이 되지 못한다. 완전한 행복이 바로 진의 행복.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완전한 구경 성불법이죠. 됐습니까? 요 세 단계로 단계로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셨다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71페이지 위에 첫 번째 줄에 부처님 말씀에 모든 중생이 불선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 종류 10가지가 있으니 천인, 인간, 축생, 아기축, 아수라, 육범, 6범부 중생이 있고 다시 이 경을 해탈한 아란, 벽질, 대보살의 3등 3가지 종류의 성인대 중생이 있고 오직 완전한 생명체인 부처님, 본보, 신인, 진여가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삶의 형태는 우리 중생 누구나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하고 나쁜 일 하면 인간천상이고 그죠? 지옥의 축생 아수라 할 것이고 좋은 일 나쁜 일 하면은 그래서 해탈 그 사성진을 닦으면은 아란, 벽질, 대보살 되는 것이고 완전한 경제 진을 이루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6번 중생은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에서 선업이 하면 인간천상이 되고 악업이면 지옥의 아수라의 모습이 된다. 이 6번 중생 선업, 악업을 짓지 않고 개정을 닦으면 개를 그치고 정, 고요를 이루면은 이런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아란도 되고 빅줄도 되고 대부를 되고 더 깊이 닦으면은 모든 부처님들이 이루신 완전함인 진여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72페이지. 이 시를 살펴보면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 모든 생명체 누구나가 이미 진여의 경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여의 경지를 이룬 그분은 경지를 이루기 전에는 6범부 중생이었고 6범 중생은 오로지 개정에 닦으면서 마음의 고요히 함으로부터 진여를 이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진여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갖추고 있었으나
알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더 가져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더 보태서 이런 진화가 아니라 다만 밖으로 끌리는 것이고 안으로 고요를 닦음으로 이루어진 진화이기 때문에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중생 스스로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진화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니 다만 모르고 있을 뿐 이미 모든 중생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드러낸 것도 아니고 더 채운 것도 아니고 다만 모르고 있었던 확인한 것이 진의 열매가 된다고 한다면은 중생도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열매를 가지고 있으나 인식이 잘못돼서 알지 못해서 말이죠. 알지 못했을 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성과 소성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대성을 설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성은 중생이 부처님 못하다고 보도를 하고 들어 그러잖아요. 다 성불할 수 있는, 아이고 나 같은 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나 같은 게 이런 이제 불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죠? 나도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왜 못하겠단 말이지. 소성은 중생의 부처는 못하다고 보고 들어가고 수행한다는 얘기죠. 대성은 본래 차이가 없다고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으나 인식이 잘못되어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이겨서 인식을 바로잡아 부처가 부처 노릇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하신 게 바로 대성법인 것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이미 불성을 갖추고 있으면 부처는 부처인데 개발하지 못해서 중생이란 거예요. 그죠? 예. 차이가 있다고 보고 들어가니 차이가 있는 결과는 아란이 되고 차이가 없다고 보고 들어가니 차이가 없는 성불이니 부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견, 개인적인 생각. 어디서 보면은 부처는 본래 일체 중생의 성불을 바라고 부처 되기를 바라고 법을 설하셨지만은 받아들인 이들이 부처이 되면 신심이 너무나 깊었어. 감히 갖다 지은 생각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완전한 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셨기에 내가 나 같은 것도 부처 되려면 말이지 저 위대한 분 내가 어떻게 저 부처님의 발바닥에 따라가겠나 말이지.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완전한 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셨기에 당신의 본래 뜻 모든 중생들은 내와 똑같은 깨달음 성취하면 좋겠다 하는 게 본래 뜻이요. 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대성법을 설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사성제 12연기로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성제 12연기법은 중생의 성불을 위해 설하신 법인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중생이 받아들이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성불을 하지 못했으니 다른 방법으로 설하신 것이 대성수행법인 것입니다. 그 대성수행법이 6가지 있으니 육바람일다의 수행법입니다. 바람일다를 뜻은 번역하면은 피안도 저 피자 언덕한자 저 언덕에 건너갔다 것입니다. 도는 건들도자 리생멸 여의다 떠나다 생멸을 여인다 하는 것이니 이 6가지 방법이 피안에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요.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요. 생사의 이 언덕 열반의 저 언덕. 그러니까 6가지 방법이 피안에 저 열반에 이르는 것이요. 6가지 방법이 생멸을 여의는 길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육바람일 첫 번째는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에요. 베품으로 바람을 하는 수행이다. 베품으로서 성불하고 하는 수행이 보시 바람이라. 그럼 지게는 청정의 삶으로서 부처되고자 하는 방법이 지게 바람이고 인욕은 참음으로부터 마음 흔들림이 없음으로부터 부처되고자 하는 그 각각 방법이 바람일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시, 지게, 인욕, 정력, 선정, 지혜가 있는데 보시도 마지막 지혜, 반야가 바탕이 되지 못하면 완성할 수 없대요. 예를 들면은 제가 보시를 하잖아요. 반야라는 것은 그래요. 일체 공하다는 뜻입니까? 보시 받는 나, 보시 받는 너, 보시하는 물건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반야 이치거든요. 근데 그 반야 이치를 모르고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베풀면 복이 되는 거죠. 복이 자꾸 쌓이면 해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6개, 10개, 무슨 개 생산 대풀하는데 해탈은 안 돼. 아무리 복이 많아도 해탈할 수가 없어요. 역시 제업이 아무리 위해도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제업과 복을 넘어서 살아야 제업과 복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그것이 반야의 제업. 예를 들면 저 인간으로서 복을 막 하셔도 그럼 천상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천상 가기 전에 복을 많이 지으면 천상 해탈 아니잖아요. 그죠? 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근거이 본래 없는 것이다. 그걸 아라식 경계를 이해하고 살아야 그래서 저 근경의 지착을 내려놓고 고요해야 들어야 저 아라식을 이루는 것이지. 그죠? 더 고요져 진열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리 저 육군의 생활이 화롭다고 해서 해탈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지고 깨끗해져야 아라식으로 진열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베풀어도 그 베품에 지착이 있다면은 업이 있다면은 복이 남아있다면 해탈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보시, 지게, 인욕, 정력, 선정이 다 마찬가지. 반야가 바탕이 되어져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시를 수행하면서는 나는 이 베풀므로 부처되고자 한다. 지게를 수행하면서 나는 이 청정의 삶으로 부처되고자 한다.
그것이 바람일 수행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 육바람을 다 함께 닦기 때문에 보시도 반야를 바탕으로 지게도 반야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반야를 이해하고 모든 보시도 지게도 인육도 우리 뭐 원이 우지 무주상 보시 가잖아요. 그죠? 상에 지착감이 없는 그러니까 보시하는 나, 보시받는 너, 보시하는 물건에 지착감이 없는 그런 보시가 진짜 보시다. 바람일 보시다 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와서 구하는 차를 보거든 있는 바 재물에 힘을 따라 베풀어 주되 스스로 아끼는 생활을 버려서 저 보시 받는 자로 하여금 기뻐가는 것은 재물 보시오. 보시는 세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재물 보시, 무해 보시, 붓보시. 재물 보시오. 어려움에 있느니라 두려워하느니라 위험에 처하는 일을 보거든 자기의 감당할 바를 따라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건 무해 보시. 그냥 뭐 슬퍼하는 사람 같이 뭐 말 들어주고 같이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뭐 혼자 외로운 사람 같이 있어주거나 이런 게 다 무해 보시는 무해 보시. 됐습니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건 무해 보시고 어떤 법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자기 능력을 따라서 방편으로 설해주되 명리나 공리를 바르지 아니하고 차탈을 이렇게 하여 설해주는 법시다. 재물보시, 무해시, 법보시. 됐습니까? 이제 보시를 얘기하니까 있어야 보시하는 줄 알지만은 있어야 보시하는 줄 알지만 아무도 없어도 보시할 수 있대요. 옛날에 어떤 거사가 하나 있었는데 하도 일이 해도 안 되는 계속 일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도저히 막 한탄하고 있으니까 절에 가면 부처님 계신데 그 안 찾아가 봐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이셔. 저 하도 해도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도대체 일 잘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시해라. 저는 하도 베풀 게 없습니다. 집이 다 망하고 베풀 게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는데 7가지가 있다. 아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화한시. 그럼 막 인상 찌그러지 하고 얼굴을 밝게 하는 거 화한시. 사람들 대해서 얼굴을 밝게 하는 거 화한시. 안색을 밝게. 은시, 말을 부드럽게 막 썩내고 막 욕하고 이런 거 아니고 말을 부드럽게. 또 마음 씀씀이를 부드럽게 막 악한 마음 씀씀이를 부드럽게. 찰시, 다른 사람 형편을 살피는 것, 찰시. 또 눈길을 부드럽게 막 째려보고 이러지 않고 눈길을 부드럽게. 또 신시, 몸이 있지 않느냐 청소라도 해란 말이지. 훌쩍 죽으란 말이지. 그래 몸으로 보시는 거, 신시. 또는 좌시, 예를 들면 이제 법회 자리에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처럼 자리를 약간 나눠앉는 거.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어른 오시면 자리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게 좌시라 하지. 그것이 이제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다.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 씀씀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형편을 살피고 눈길을 부드럽게 또 몸이 있으니까 몸을 써서 그렇게 보시라고. 뭐 예를 들면 뭐 약과 같은 거 무거운 가가면 뭐 물건 들어주는 것도 다 몸 보시라. 또 지금 이렇게 수레를 밀어주는 것도 역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앉은 자리를 나눠 앉는 것 그런 것도 잡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가 베푸는 거다. 막 보시 바람이, 지게 바람이, 개를 가지고 바람을 청중에 사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뭡니까? 부처님 제자 되는 의식이 있는데 삼귀 오기를 만든다. 삼귀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고 스님께 귀의하는 거. 이게 삼귀이고 삼귀한 사람은 5가지 지킬 덕목이 있는데 사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바람 피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또 술 먹고 방탕생하지 마라. 5가지 지키느냐 지켰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처님 제자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생활을 어기지 않고 청정히 사는 거, 청결히 사는 거, 그것이 지게. 네. 됐습니까? 십선을 행하며 탐내고 질타하고 속이고 의심하고 등등 사견을 멀리 여기는 것입니다. 출가자는 번일을 끊고 항복받기 위하여 응당 식구를 멀리 여기고 항상 고요한 곳에 그치하여 적은 것을 만족하는 두타등행. 두타등 저 앞 살펴봤잖아요. 그요 청빈행. 닦으며 내지는 적은 죄라고 하여도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부끄러워하며 반원을 소도도 깬다고. 그죠? 그렇게 아주 적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는 것. 뉘우쳐 고치고 여력에서 지된 금계에 대하여 가볍게 이기지 않으며 스스로 잘못으로 삼분을 욕되게 하려 하지 않으며 내 잘못하면 불자가 저런다고 절이 되면 저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스스로 잘못으로 삼분을 욕되게 하려 하지 않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삼보를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지게 바람이에요. 청정히 살려는 인욕 바람이 잘 참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몸과 마음에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대갚을 생각내지 않은 것. 칭기회의 리세고락. 칭은 칭찬하는 것, 기는 나무라는 것, 회는 회방하는 것, 예는 찬탄하는 것. 칭기는 1대1로 생각해 칭기, 칭찬을 회방하는 것, 나무라는 것. 회의는 여러 사람 상대, 저는 못된 놈이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에게 드날리는 거, 이게 회의. D는 이렇게 하는 것, 쇠는 쇠장케 하는 것, 이제 잘 못되게 하는 것, 고는 괴롭게 하는 것, 락은 즐겁게 하는 것. 칭기회의 리세고락의 경계를 만나더라도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번뇌를 잃지 않은 것,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인욕이다 하는 것이죠. 인욕 바람일 때 인자가 참을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흔들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나무라가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인욕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 인욕으로부터 참음으로부터 바람일 완성을 하는 것,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 정진은 부지런한 노력이죠. 부지런한 노력으로 바람일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마음에 게으르지 않냐고 사정건 이런 거, 정명 이런 거. 뜻을 굳게 하여 부끄러워하거나 겁내는 약한 마음 물리니까 예를 들면 막 저래 우리 기도하러 가는데 뭐 기도하도 뭐 소용이 있나. 근데 내가 부처님께 가까운 부동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죠?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나는 불자로서 부처님 의지하고 말이지 부처님 말씀을 살려고 한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정견 아닙니까? 말 주고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죠. 뜻을 굳게 하여 부끄러워가 겁내는 약한 마음을 물리며 마땅히 과거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발생 이익이 없음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모든 공을 닦아 자리를 타 내도 이렇게 남도 이렇게 하며 고통을 모든 고통을 여의하여 주야 육시에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그 4시간마다 4시간마다 이 뜻입니다. 유역시니까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부지런히 법을 청하고 지은 법공을 따라 기뻐하며 지은 공덕의 보리를 향하되 항상 쉬거나 그만두지 않냐고 부지런히 하는 것. 정진 바람일 선정 삼매로 바람이 하는 것. 밖으로 일체경계의 상을 열고 안으로 삼마타 삼마발제 선내를 닦아서 밖으로 집착을 열고 안으로 그치고 고ям을 닦아서 고요를 이루는 것. 선정 바람일 지혜 바람일 진열을 이해하는 지혜로 진리를 이해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아야 아는 것이지. 깨달아야 개합돼야 아는 것이지만 그 진리에는 이치적으로 보니까 근경식이 없더라. 진리에는 그죠? 오히려 아래식도 없더라. 일치험하면 하나도 없더라. 오직 바른 거 오직 바른뿐이더라. 그 진여라 진여. 그 일치험하면 뭡니까?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 다 험한 거 진리 없는 거요. 당연히 홍인의 진리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걸 못 믿어. 믿는 이는 이렇게 이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못 믿는 이는 아직까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못 믿는 왜 못 믿습니까? 이거에 집착했으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인간이에요, 그죠? 다음 생에 내가 개가 될 걸 알았어요. 개가 될 걸 알아요. 다음 생에. 근데 어디 하다 보니까 내가 개가 될 것을 내가 감지했는 거예요.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 개가 되는데 개 있으면은 개 없어야 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없으면 좋겠다, 개. 근데 내가 다음 때 보니까 천사 갈 거 알았어요. 천사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 중생의 마음이라. 근데 인간도 정당 주하고 수행하도록 본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디든 저 진예는, 진예는. 이해하시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근본 생각이라 당신이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그런지 모르고 그릇된 것을 옳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라. 근데 옳은 걸 알고 보니까 이런 것 전체가 없더라는 것이죠. 오직 이것뿐이란 거라, 이거. 옳은 상태. 그 상태가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없는 걸 가지고 진짜라고 그리고 애써서 집착하면서 내 집착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돌려받고 있는 것이지. 이거 누구 괴로움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애써 집착함으로부터 내 집착으로 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 괴로움을 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 예를 들면 이거 떡은 불등해요. 찾고 있으면 뜨겁다. 이거 왜 돼요? 떡은 왜 돼요? 이거 찾고 있어야 나야 돼요. 나면 되는데, 나면 편한데, 뜨고, 찾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걸 중생들하는 거라. 그게 반야이치라. 이거 원래 없는 거단 말이지. 원래 없는 거 말라 찾고 있단 말이지. 그죠? 그것이 지혜 바람이라, 지혜 바람일.
인연으로 생명하는 모양을 분별한 빛바사나 관 삼마타 삼마발제 선을 함께다가 양변을 지연지를 정도로 하는 걸 말합니다. 육발음을 따 수행해서 승부를 하자는 것이 보살들의 수행이더라. 육발음을 수행은 52단계를 거쳐서 52차제 52단계를 거쳐서 완성한다고 하면 전 오발음일은 지혜 발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까 말한 대로 보시지계 인역정지 선정이 반야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서라야 바람일 완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살의 수행 과인 52위 차지를 5단계 1까지만 간단히 살펴보면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네. 우리는 이제 불교를 배우는 것은 내가 아는 거를 다시 어떻게 누구한테 일러주려고 온 게 아니고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죠? 예, 내 생각에 안 그렇더라도 부처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처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다음 만약에 이제 내하고 부처님 비교해서 부처님 더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나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죠? 내 생각을 바꿔야지. 저분이 현명한데 내가 내 생각이 거짓되고 저분이 맞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옳다고 여기면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처님 견해를 배우는 거라 옳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죠? 부처님 견해는 저렇구나라는 걸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짓말해도 말 그러고 하지 말고 부처님 저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게 배우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담배 성선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